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고대하고 있습니까?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셔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본문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참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온다고, 저희 장모님은 독일에서 아들 온다고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오는 그 시간까지 잠 못 이루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 왔어요 하고 문 열고 들어가기도 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패기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다려봤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1977년도입니까? 그때 기억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기다림이란 것이 기억에 남았는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대학교를 못 가고 재수하면서 사관학교 시험 본 그 통지서가 오는 날이 그 날이었어요. 초대에 있으니까 뭐 있습니까? 콩타닥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날 온다고 하는 그 날은, 통지표가 온다는 그 날은 아는데, 우편 배달부가 우리 집 그 마을을 쭉 지나서 운마을로 가는, 자전거 타고 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아하, 떨어졌구나. 통지표를 못 받으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마을 지나서 운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 그것이 없는 거구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려오다가 우리 집에 또 들리시더라고요. 그걸 기다리면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기다리다가 그거 안 주고 그냥 가버리시니까 한 기다리고 왔어요. 생텍쥐페리의 그 소설이라고 그런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여호와하고 할아버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온다고 3시에 온다고 나는 4시부터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낼 거야.
네가 어느 때든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그 이야기를 한다.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 전체적으로요 신약 구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 한 단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 누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는 것은 보라 봐라.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라 내가 이렇게 지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라 얼마나 아름답냐. 보라 내가 이것을 했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를 봐라. 예수님은 가실 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시겠다 말씀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뭘 타고?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쨍쨍 빛나는 그 태양 그 빛을 보는 것이니까 뭘 보는 거예요? 구름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 따라 사는 인생. 그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날 일기도 볼 수 있겠고 구름이 이는 그 모양 그 색깔을 보고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빨간 하늘이 노을이 져서 서산에 넘어가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저 구름 속에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실까? 다시 오실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인도자가 모세가 있긴 있는데 그 모세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어요.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이 떠가는 대로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멈추고 텐트를 치고 구름이 흘러가면은 다 텐트를 걷어서 또 짊어지고 구름을 따라가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또
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구름이 인도하는 거예요. 저 구름 속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구름이 떠나면은 인도하는 대로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뭘 타고요? 구름 타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보고 살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거처를, 너희가 머물 거처를 마련하러 내가 하늘나라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내려오마. 다시 오셔.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바로시.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 오실 때는 초림, 다시 오실 때는 재림, 바로시. 이 바로시는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오셨어요. 이미 오셨다고요. 아니 오시지 않은 게 아니고 이미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는 몰라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게 그건지 알지를 못해요.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오시면은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시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겨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있어 보세요. 왜 오신다 해놓고 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고 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그게 언제일지 한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오신다 해가서 난리를 또 부린 적도 있죠. 제가 서울에 살 때인데요, 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라는 그 TV 그 속에서 오늘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말입니다. 정말 저희도 TV 보면서 나를 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또 이미 와 계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우리 산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하,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우리는 늘 매일 자요. 그거 뭐예요? 자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 빛이 오면 다시 그 밤이 지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그 창조의 시간들이 계속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시간들을 보낸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땅의 뒷글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땅의 뒷글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어떨 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러죠. 망하는 사람이 자다가 깨어나요.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깨어있으라.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깨어난다. 모든 사람들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그 먼지 뒷글 상태로 그대로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깨어난 사람이 있고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팔로시아, 재림, 영생, 부활
사람만, 듣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특히 믿는 자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돼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나그네.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내가 자다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나면은 뭘 내가 어찌 합니까?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내 나그네 길.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통성명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보냈지만 정말 내 보낸 그 세월을 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모든 문물을 배우고 익히고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본의 아니게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야전에서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첫 아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맺힌 그 날이었기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떠돌이 노숙인으로 자기 신세를 그대로 해서 게르솜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가 나그네 사정을 알잖아. 그러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나그네예요. 이로써 부주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손님이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양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 노숙자의 모양으로 왔고 나에게 한 줌 줍쇼 하고 손 벌리는 사람 모양으로 왔지만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많이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일까? 주님의 그 시간들이 언제일까? 그날을 우리는 꼬박꼬박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어야 할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집안,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던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나사로가 죽어요.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낙담하여 오신 것을 좀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이 말씀을 뉴진 피터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가정에 부활이, 생명이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시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집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시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루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마지막 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야.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지금 여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 주 예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때 오셨어요. 예수님의 상처로,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때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뭐라고 하지 마라.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의 흔적을 봐. 산자두사나 공중 다 겪으면서 내 몸에 내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노라고.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저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나 기다리는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듯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 그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구름 신앙이에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같이, 모세의 갈대 상자같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알바트로스 갈매기같이 이 땅에서는 이 땅에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살 때는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요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너무 날개가 가가지고 뒤뚱뒤뚱 하면서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고, 그러나 태풍이 몰아오는 날, 태풍이 몰아오는 그 냄새가 나는 날, 그는 날개를 확 펴고 그 태풍이 몰아오는 것을 향하여 날개를 펴는 그 날개를 따라서 그 날개를 펴고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요. 새 중에 가장 멀리, 가장 높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면은 그 맞바람을 쳐서 날려고 하는데 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올라가는지 불안하기만 하는 거예요. 대붕, 역풍, 비유에서 새는 그 역풍, 맞바람에 그 날개를 펴고 나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올라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날개를 펴고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 구름 속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 저 구름 타고 지금 오시나? 우리의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이거 딱 기울어져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짐이 적어진다든지 커진다든지 하면은 우리의 지구는 어느 순간에 지금 살고 있던 그 평화는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뭐 탄소 배출 뭐 그런 걸로 해서 이 세계를 다시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구를 어떻게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실지, 지금 오실지, 이미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확 들어오시거든요. 훅 들어오세요. 우리는
어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마음에서 확 들어와요. 엄삭달싹 못하겠고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임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때가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오셨어요. 스티그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친 그 스티그마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